이건 제가 이제 휴강을 하고 재수업 휴강을 하고 부학장님이 강의하시고 됐었는데 제가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저희 중앙승가 대학원에서 제주도로 이제 선기술의 겸 MT를 갑니다. 50명 연수하고 가는데 원래는 오전에 비행기를 이제 지금부터 가게 되는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오후에 가게 됐어요. 저녁에 입계식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자료를 가지고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조금 책에 목차만 가지고 조금 말씀하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전해드린 자료 복사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차에 목차가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 차례가 저기 11페이지 다음에 차례가 나와서 1장, 2장 나와 있습니다만 그 1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생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3장으로 가면 초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초기 불교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불교TV라든가 또는 이제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은 것이지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의미와 특징, 초기 불교가 무엇인가? 제가 첫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시대별로 초기 불교, 분파 불교, 대승 불교라고 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불교가 그냥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설해진 경전을 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사용되면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이후에 다양한 어떤 이론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부팔불교 또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또 중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오고 또 한국 불교에서 이제 인도로 갔죠. 그리고 이제 인도 불교가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로 이렇게 거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캄보디아로 거쳐가고 그리고 이제 제일 나중에 불교가 전해된 곳이 티베트입니다. 그것은 기원 전이 아니고 서기 7세기입니다. 7세기 그래서 늦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한 곳에서 성장해서 발전됐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지역 불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서 종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처음 뭐 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중국말을 번역하죠. 그러다가 한역 경전이라고 합니다. 한역 경전이라고 합니다. 한역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약 경전이 언제부터? 서기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어떤 스님이냐?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장 스님 계시죠?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라고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그 번역을 거의 마감시킵니다. 그때 7세기 분이십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라 시대입니다. 그때 다 경전이 번역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9세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중국에서 이제 그 대장경 판각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제 2세기부터 서서히 번역이 이루어지고 스님들이 이제 너무 번역한 것이 훌륭하니 그것을 전부 다 붓으로 써요. 필사합니다. 필사한데 그것이 번역해가지고 필사하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도골의 색이죠. 그걸 석경이라고 해요. 석경. 그런데 석경이 있는데 먼 데가 있잖아요. 먼 데가 있으니까 중국은 뭐 조그만 땅이 아니고 큰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말씀 것 같이 조금 전에 말씀 것 같이 이제 대장경이 이제 스님들이 만듭니다. 스님들이 저 판각합니다. 이렇게 서각합니다. 스님들이 석해가지고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먹물해가지고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스님도 찍어서 가지고 가고 B라는 스님도 가지고 가고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한국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고려대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어느 부분은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책 있으면 예를 들어 전부 다 실을 묶어주잖아요. 실을 묶고 실을 풀어요. 풀어가지고 갖다가 그 종이 그 자체를 이제 나무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초조대장경. 먼저 새겼다고 해서 새길 쫓아서가 초조대장경.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뭐 오늘 공부하고 연관이 없습니다만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 왕자이십니다. 11세기 대각국사 의천이 이분이 스님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장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죠? 3장이라고 하죠. 경, 율, 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 경하고 율은 누가 설했죠? 부처님이 설했고 이것을 가지고 주석해 놓은 것이 논서입니다. 그걸 3장이라고 합니다. 경률론 3입니다. 3장. 예. 저기 음식점에 가서 3장 생각하지 마세요. 3장입니다. 예. 경률론 3장입니다. 근데 이제 경율론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경율론이라고도 논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 설해놓은 것은 경율뿐입니다. 논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세 가지의 감출장자인데 이것을 바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말로 삐딱가라고 그래요. 삐딱가. 뜨리라고 하는 뜨리. 이거 3이고 이것이 장. 근데 이거 바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것을 모아놨다라고 해서 바군 뜨리삐딱가 또라. 뜨리삐딱가라고도 하고 또 띠삐딱가라고 합니다. 왜? 뜨리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고 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어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준호 교수님한테서 강의 들으시면 요 표현합니다. 그냥 초기부기 전공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합니다. 또 혹시 최종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 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도 틀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뢰를 얻고자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모아놨다고 해서 3장 여기서 뜨리삐딱가 또는 띠삐딱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률론 3장을 아까 말씀과 같이 번역해가지고 이제 석경을 하고 필사하고 석경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초조대장이 만들었죠. 그런데 대각국사 의천이 이 논서에서 이 경률론 이 세 가지를 또 주석한 주석서가 있어요. 해설서. 누가 썼느냐? 이 해설서는 중국의 스님들, 한국의 스님들, 일본의 스님들이 스님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하고 속된 편으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수행도 하고 책도 써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설해놓으신 거, 부처님 지혜자가 설해놓으신 걸 그걸 해설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스님들, 한국 스님들, 일본 스님들이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인도 책을 번역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역별의 스님들이 책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대장경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것은 그냥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써놓은 거잖아요. 분실 때 못 쓰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걸 중국, 한국, 일본 거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책을 편찬했어요. 대장이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르칠 교 아까 말씀드린 바가 또 여기 나옵니다. 교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역사 속에서 속장경이라 들어보셨어요? 속장경이라는 표현을 2000년대 교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술 용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십니다. 의천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대각국사라고 호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이 교장이라고 하는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초조대장경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으셨습니다. 초조대장경하고 대각국사 의천이 만들어 놓은 것은
몽고군에서 불타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불타서 없어졌다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거는 부인사, 대구 부인사 있죠. 미군 스님들 절입니다. 그래서 불타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인사라고 하는데 혹시 부인사 가보신 분들 부인사 절의 입구에 가보면은 이렇게 길이 쫙 있는데 여기 좀 올라가면 언덕백입니다. 근데 이제 부인사에서 이제 그 대장경이 불타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숯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캐스천 맞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는 좀 약간의 그 낙저리지 같은 그런 계곡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천이고요. 내가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는 양쪽에 포도밭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여기 전부 다 절당이었어요. 절당했는데 이제 언젠가 이걸 이제 절에서 이제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전부 다 발굴 조사하면 숯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개인 포도가 뭐 1년에서 포도나무가 성장해가 포도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분들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 발굴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조금 했어요. 근데 역시 숯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하지만은 어떤 그 발굴 조사에서 실물이 안 나오니까 아직도 캐스천 맞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몽고군에 와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대장경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 모셔 있는 것이 아까 그것은 다시금 했다 그래서 제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대장경에는 실은 2개하고 대학수 의체 만든 3개가 있습니다. 이거 고려 시대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절에 가보면은 서울 봉은사에도 있고 여러 절에 조그만 그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조, 제조, 대학수 의체는 이것은 나라에서 도와줘서 한 거고 절에 조금 있는 것은 그 절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송강사판, 도갑사판, 어디절판 이렇게 판이 많습니다. 운문사판 등등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책을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제 중국에서 한역 경제가 만들어지고 자 다시 중국으로 옵니다. 한역 경제가 만들어지고 한역 경제를 가지고 이제 중국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송나라 때 정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정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엄종, 법상종, 삼론종, 선종 등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 공부하려면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불교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학파 공부해야죠. 유식학파 공부해야죠. 또 일단 나옵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각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 공부해야죠. 한국 불교 공부해야죠. 동남아 불교 공부해야죠. 일본 불교 공부해야죠. 대만 불교 공부해야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이런저런 그런 시대별로 지역별로 이야기하시더라도 전부 여러분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감해하시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만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3장에 보시게 되면 초기 불교, 그 다음 밑에 부파 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5장에 가면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 사상에 있어서 5장에 2번에 보살사상, 공사상, 유식사상, 불성사상, 천지사상 전체는 못 해드립니다만 제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책이 좋기는 좋은데 이제 뭐랄까 그 요점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요점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서 책과 병행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 5장 맨 밑에 대승보살은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살사상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선이란 무엇인가? 중국에서 전개된 그 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불교 것이 있고 불교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인도 사상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인도 분이시지만은
깨닫기 이전에부터 인도 사상이 있었어요. 인도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것도 있고 당신이 새롭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걸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 선사상. 이거는 인도에 있어서 명상이었어요. 명상을 부처님께서 가지고 와서 발달시킨 것이 바로 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서서서 만들겠다는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 있던 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있던 걸 가지고 오는 것이냐? 업사상입니다. 이거 불교 것이 아닙니다. 업사상. 그 다음에 또 불교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온 뭐냐? 윤회 사상. 윤회 우리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조금 타파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타파하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뭐냐? 이따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연기사상입니다. 모든 것,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물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공이죠. 그 다음에 업을 만드는 것도 업을 만드는 정신적으로서 인과 연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건물이라든가 나라든가 정신적인 것 누가 만들었느냐? 부처님 이전에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 뭐에서 살고 있죠? 예, 우리 보사님 이따 시험 보면 5점 떴어요. 업에 살고 있습니다. 일거수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업은 누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업력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네. 업의 힘입니다. 업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업의 힘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말씀 안 드리는데 업식 들어보셨죠? 네. 식자, 업자 똑같고요. 업식, 아치케입니다. 우리 의식과 마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업이 만들어내서 업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업력, 업의 힘에 의해서 우리 의식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을 만드는 뭐냐? 업에 의한 의식적인 업식, 업력과 업식에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살아가고 죽고 태어나고 부모님 만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은 이전의 사상, 그 이전의 사상, 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런과 함께 또 뭘 또 중단시키죠?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 진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제사 형식하고 그쪽 제사 형식이 다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쪽에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시잖아요. 또 문중별로 가족 단체별로 하시는데 인도에서는 어떤 동네 마을별로 했던 것이죠. 거의 축제와 같은 행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습니다. 올해 어떻게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삽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체 총망라해서 충문을 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반성하고 미래의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의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레모니식으로 진행해버리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냐? 거기 뭐가 들어가느냐?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약물을 많이 바치면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바치게 되죠. 공약물을 이제 후원하게 되죠. 그러면 많이 후원했으니까 나는 행복하겠지. 무병장수로 변한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되고, 병도 안 걸릴 거고, 내 사업도 잘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갖다가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러한 형식주의적, 의식주의적 제사를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스톱시킵니다. 불자들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모습은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가족과 조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 이전에는 그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은 물질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이제 수행 같은 것도 연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제 업을 떠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떠나라고 해서 나온 것이 우리 복사물 그 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중도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대별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그 불교의 사상별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을 가겠습니다. 핸드폰 벨이 울려대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도교가 있으면 거기에 전부 집중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것은 남의 집에 핸드폰 소리.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관해서 그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니르바나라고 흔들리지 않으라고 했죠. 불꽃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걸 부동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널을 가든 아주 그 장터를 가든 거기에 동요되면요. 내가 어느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 내 자신이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마음 공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3페이지 자료집 혹시 가지고 계신 3페이지 자료집 맨 위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기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경전, 근본경전, 초기불전, 원시경전, 원시불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교 책을 조계사 앞에 가신다, 조계사 주변에 가신다라든가 아니면 스님들의 법문 중에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처님 제세 시에 설하신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기 안 써놨습니다. 아가마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워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가마라고 합니다. 아가마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도말 중에서 산스크리트 빨리 중에서 빨려로 된 것입니다. 불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 말씀이 좀 늦게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94년에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리랑카하고 태국 미얀마에서는 그 불심이 대단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그 언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1880년도에 영국의 학자들이 책을 다 수집해 갔어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 로마자로 ABC로 좀 바꿔놓은 겁니다. 거기 남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빨리에서 파생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한역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인도의 언어를 중국어로 전부 번역한 것이죠. 근데 특히 태국에서 이제 대장경이 만들어지는데 태국식 대장경이 만들어지는데 부처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것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 안 했습니다. 왜냐? 번역을 하게 되면 부처님 훌륭한 말씀이 손상될까봐 대단한 불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인도말을 자기네들 말 발음으로만 옮겨놓은 거예요. 번역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 말로 해야 되는데 인도식 표현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 마야, 수르탐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시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한국말로 에바, 마야, 수르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왜? 그래서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왜곡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집, 경전, 편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국 미얀마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럽의 영국의 학자들이 전부 수집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영어로 해가지고 원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전부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담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는 암경이 번역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뭐랄까 깊은데 역사가 많은데 한글화 작업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19세기에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 다 됐습니다. 프랑스어로 다 번역됐어요. 암경이요. 우리 근래 됐습니다. 뭐 큰 목소리 못 냅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자,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오브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니까야가 뭐냐? 이것은 이제 5개의 바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바구니, 부, 모음시는. 그래서 이제 장부, 디가 니까야, 그 다음에 중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니까야, 그 다음에 상응부, 쌍유다 니까야,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정지부, 소부, 꾸다카 니까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불자분들은 상식적으로 또 교양대에 오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장부는 말 그대로 경전 중에서 긴 것이 들어가 있는 거 34개. 그 다음 중부는 조금 짧은 거. 상응부는 이제 2875개인데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만의 논란이 있는데요. 부처님 이건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경전 하나가요. 3줄짜리 4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A라는 신도 만나고 만자 만나고 이제 보살님 만나고 거사님 만나잖아요. 또 스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한 말씀 하신 것이 그것이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 전부 다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무슨 경 하지 않고 혹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쌍유따니까라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잡안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응부라고 되는데 중국에서는 잡아함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일 먼저 설해진 경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그 미얀마의 수행 방법을 한국에서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빠사나 수행이라고 하시죠. 그분들이 이 쌍유따니까야를 많이 이제 인용하고 계십니다. 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부라고 그래가지고 안구따른 니까입니다. 2198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증일암경이라고 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있습니다. 증일암경.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놓고 1에 관련된 3에 관련 3법인 있죠. 그 다음에 4, 1, 2, 3, 4 이렇게 가지고 숫자에 맞춰서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문에서는 증일암경, 여기서는 이제 정지부. 그 다음에 소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가끔가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기사 보시. 오부 니까야하고 사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좀 아십시오. 오부 니까야는 5개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오면서 4개로 됐어요. 4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약권은 사아함이라고 합니다. 아가마를 중국에서 음사해가지고 아가마를 아함이라고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좀 그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 것은 오부 니까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사아함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부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부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법구경 아시죠? 수단이 바다 아시죠? 그 다음 전번에 말씀드린 거 부처님이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생담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그걸 갖다 자딱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자딱가 또는 이걸 본생담이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 쓰죠. 본생담. 그러니까 아까 말씀 법구경, 그 다음에 수타니 바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아함경에는 소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 와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암경, 오분니까에 속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어디에 들어가 버리냐? 본연부라고 하는 본연부라고 하는 이 부에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화음부, 열반부, 유식부, 중간부, 대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적국의 수단이바다 자타카라고 하는 것은 원전에는 소부에 들어가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다른 부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오분니까야 사암 이거 스님들께서 법문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위에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십니다. 이제 중간 부분에 3페이지에 암경의 중심 사상이 있고 암경이 없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 시험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불자들로 해서 이것은 초기 불교 때 이야기한 거, 부파 불교 때 이야기하는 거, 대승 불교 때 이야기한 거.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것도 우리 집에서 오네. 스님들 오시면 지금 하니까 인솔해야 되니까 지금 스님들이 지금 저희 연락이 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바 같이 아이고 아니 예. 제가 지금 한 10분 동안,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인데, 이 사상적인 알게 되면은, 여러분께 스님들께 법문하신다라든가, 어떤 교수님들께 강의하시잖아요. 이것은 초기 불교 때 이론, 부파 불교 때 이론, 대승 불교 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자, 그럼 알아서 뭐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한 A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스님께서 TV에서 법문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맥이 이렇게 오는데 이 사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무엇이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과 같이 불교는 뭐라고 했죠? 선수행 후 이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론을 먼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먼저 수행하시고 후에 이론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부처님 말씀, 스님들의 법문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A라는 것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스님들께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 그 주제 내용이 어떤 수행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수행이구나. 그럼 또 나는 또 어떤 수행하면 좋을까? 거기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중심 사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트레이드마크는 연기설입니다. 연기설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기설은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은 다른 말로 말해서 타하고 같습니다. 다를 타자입니다. 나는 관계없어요. 이 한문에서는요. 타자입니다. 뭐냐? 상대방이 있어야만이 인과 연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연이 되는 거고 여러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인이고 내가 연이 되는 거예요. 인과 연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 연 이것을 줄여가지고 연만 있으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간접적인 원인, 대상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여기에는 물질적인 연기가 있고 정신적인 연기가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인과 연이 있어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체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만 보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이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인과 연이 만나서 현재의 내가 있고 이 건물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10년 후, 100년 후, 2000년 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이었다. 그래서 공즉시색, 이것이 색이죠. 그런데 색이 됐다 또 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중도사상하고 공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자료를 드리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을 알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물질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우리 인간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드린 인과 연에 의해서 나가 들어가고 나에 의해서 탐진치가 만들어지고 탐진치에 의해서 번뇌가 만들어지고 번뇌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현재 우리 현재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대상과 이건 물질적인 공이고 이건 정신적인 공이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대상이 만나는 순간에 절대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과 뭐죠? 내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세우는 거죠? 자아를 내세우는 것이 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소유욕입니다. 항상 자아하고 소유욕을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탐진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 나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이 있으면 모든 게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번뇌로 이어져서 업이 만들어져서 현재의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을 알게 되면은 물질적인 건 정신적인 것 모든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터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원리를 알아보세요. 이 건물의 원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원리, 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업을 없애면 무엇이죠? 공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적인 공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살아신 것이죠. 왜? 그 전 뭐에서 살아갔죠? 신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면서 연기설을 설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처님 주변에 모이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죠. 우리 중생들이 현실은 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는 어디서 나오냐?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모을 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들이 모여서 고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고집. 그 다음에 멸. 그것을 없애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없애세요. 근데 무슨 수행?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슨 수행하죠? 8정도를 수행하라고 하는 거죠. 8정도. 이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법인. 이것들은 전부 다 초기 불경만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해놓으시는 것이죠. 3법인. 이제 불법승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 부처님, 그다음 부처님 법, 그리고 이제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같이 인도말로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 인도말이 상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인도말을 중국어로 그러니까 옮기면서 음으로 옮기면서 승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승가. 이것을 승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승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한국말을 승이라고 하고 존칭을 쓰다 보니까 승님이 됐죠. 근데 이제 좀 불편하니까 이음자가 빠지면서 스님이라는 존칭으로 된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상가를 갖다가 이제 의미로서는 이것은 화합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화합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인도에서는 단체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토굴에 가서 나무 밑에서 수행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굴 속에서 수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몇 명씩 단체로 해야 돼요. 그냥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하라고 하고 있고, 나도 또한 무가입니다. 무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질이, 자성이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자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하를 부처님 설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니까
좀 강하게 강조용법을 쓰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강조용법에서 아니쁘자 해가지고 비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유의하고, 이것이 이 무아사상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무엇으로 또 이제 변하느냐, 공사상으로 변합니다. 일공자 공사상으로 바뀌고, 무아사상이 대승으로 와서 공사상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존재, 생명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현재의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생명체가 영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무아. 그래서 재무상 제법무아.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 하면은 열반의 깨달음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열반하고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르바나. 이렇게 표기하는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그래서 불이 꺼져버렸다. 이 불을 이제 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고 설해놓고 계십니다. 탐진치라고. 그래서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번역,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서는 열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이 열반이라고 하는 한문에서는 의미가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음으로 옮겨놓은 것이니까 음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뜻으로 옮겨놓으면 적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음사로 되어 있고 이것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 고요할 적자, 고요해버립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탐진치가 없어져니까. 그래서 탐진치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것, 이것들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으면 전혀 뒤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정한 사람이다. 고요할 적자, 고요해져. 이 고요한 상태는 혹시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신 분,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상자라고 표현합니다. 항상상자. 이 항상상자는 뭐냐? 한번 깨우침을 얻었으면 두 번 다시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과 사이에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불가사의가 뭐냐? 이것은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업에 오서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고,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업이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노래를 듣습니다. 그것도 귀로 듣고 있지만은 좋은 음악이다, 좋지 않은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전부 다 또 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 전부 다 감각기가 통하지만 감각기 움직이는 뭐라고 그랬죠? 의식 움직이는 뭐죠? 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업입니다. 자, 그래서 업이 소멸돼 갔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듣지 못한, 예전에는 하여튼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그 꽃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이제 업을 통해서 보지 않으니까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한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때서 알게 되니까 불가사의. 저번에 말씀, 내가 좋아하는 여자분은 빨간색을 입어야 되고, 어떤 머리스타일 해야 되고, 어떤 화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놔버리죠. 그래서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적적인 것, 그런 것을 원한 것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불가사의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업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거 평온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상태가니까 적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죠. 즉 마음고생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 가게 되면은 먼저 이제 번뇌가 소멸됐습니다. 번뇌가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건 무엇입니까? 대상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번뇌가 소멸됐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1차적인 깨달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표기하고 이것을 반열반이라고 표기합니다. 반열반. 반열반에 드신 분은 이제 두 번 다시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자, 번뇌가 소멸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탐진치죠. 근데 대승불교하면 더 많아집니다. 번뇌의 숫자가요. 탐진치, 거만함,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 잘못된 견해, 탐진치, 하문은 만, 악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들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0가지입니다. 그래서 26가지예요. 26가지가 없어지면 번뇌가 소멸돼가지고 열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소씩 했어요. 그런데 이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이제 내일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한 20년, 뭐 많게는 30년 더 살잖아요. 그 상태가 깨달음 상태죠. 그 깨달음 상태 계속 유지됩니다. 매급에 거쳐서 깨달았는데 또 악업 짓겠습니까? 악업 짓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번뇌가 소멸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20년 살건 30년 살건 이때 뭐 하느냐? 우리는 같이 살지만은 같은 그 한 공간에 살지만 이제 그때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살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 정자의 힘에 의해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반에 든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힘을 빌려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드신 반열반에 드신 분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보살도 실천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육체의 생명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번뇌가 소멸돼가지고 반열반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한 20년, 30년 남았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즉, 우리가 이전에까지 살았을 때는 아까 말씀 업에 의해서 대상을 받잖아요. 업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전부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번뇌 업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던 것이죠. 번뇌 업이 없어지니까 인식변화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세히 아시는 바와 같이 여실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들어보셨죠? 같을 여자, 그 다음에 실과 같자, 여실, 그 다음에 알지자, 볼견자. 있는 것과 같이 알고 봐버립니다. 여실지경합니다. 스님께서 많이 쓰십니다. 있는 것을 봐버려요. 근데 우리는 업에 의해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본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열반의 상태 이후에 인식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이거는 바소자입니다. 바소자, 알지자. 바소자, 알지자입니다. 소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이제 알아보래요. 그래서 소지장,
장애장자입니다. 대상을 인식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어요. 누가 만드느냐? 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 그것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거 불교의 겁니다. 먼저 들어가 있는 견해예요. 이것이 업이에요. 이것이 업이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또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상을 버리시오라고 하는 것이 업을 버리란 말입니다. 먼저 들어가 있는 견해,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이거 불교용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다 대상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두면은 흘러와버려 이제 있는 그대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지가 이제는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내가 업이 꽉 차 있잖아요. 밖에서 이루어지고 전부 뭐라고 그랬죠? 업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업이 있습니다. 대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 대상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본 거, 말한 것, 느낀 걸 전부 뭐로 받아들이죠? 또 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은 분별해가지고 또 다시 업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어떤다고 그랬죠? 지혜, 수행하신 분들은 밖에 낼 때 밖에를 뭐라고 그랬죠? 분별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석한다고 그랬죠. 뭘로? 옳고 그름을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어떻게 했냐? 또 지혜로 받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 불교는 철두철미 수행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중세는 분별에 의해서 다시 업만 들고 수행하신 분들은 지혜를 내고 그것을 또 지혜를 밖으로 내지만은 행으로 할 때는 뭐죠? 자비행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생을, 이 몸뚱아리 놀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식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업에 의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재법무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열반에 들고 그 사람은 적정한 상태,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입니다. 어디 가나 자연의 모습 그대로죠. 굉장히 그 선법입니다. 그래서 중도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가운데 중자 빌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중자 빌도자.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분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그 뭐랄까요 그 분별 안 좋은 점이란 무엇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있다 없다 그 상대적인 잣대로 항상 우리가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잣대를 없애버리시오라고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편에서 바를 정자로 해가지고 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도. 상대적인 것을 버려버리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버려버리시오.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업에 의한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수행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이 중도 이야기입니다. 자, 중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냐? 이 길도자죠. 길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길도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정입니다. 수행입니다. 그래서 뭘 수행해야 되죠? 팔정도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온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같이 우리 인간은 한 3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만 오온입니다. 이거는 색수상행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색수상행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색수상행시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을 온자입니다. 5가지가 모여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이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철학, 동양철학에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존재와 인식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5가지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정도, 그 다음에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석삼자에다가 배울학자입니다. 배울학자입니다. 개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 특히 스님들한테 자주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너무 강조합니다. 스님들한테. 개정해가 있어요. 사막이 돼 있어야 돼요. 뭐냐? 개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이 이루어져야만이 해가 이루어져. 지혜입니다. 자, 우리 밖으로 말하면 인간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인간됨이 안 되는데 행동이 거칠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인간됨이 안 돼 있으면요. 그래서 승려의 기본 원칙은, 스님들의 기본 원칙은 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이 뭐냐? 수행입니다. 참선. 마음이 고요하고 그래야만이 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지죠? 지혜가 나옵니다. 행동이 경거망동하는데 우리 스님들께서 많이 사용 막행막식이라고 합니다. 멋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대미, 승려로서의 어떤 인성이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가능해진다. 참선이 이루어진다.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력, 제1정력, 2정력, 3정력, 4정력. 그 다음에 선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것들은 언제 만들어요? 전부 다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기서 부처님이 해놓으신 거 초기 불교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암경이 없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사 대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공공 무책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부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부처님이 공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의 공의 의미와 대승불교의 공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 소공경, 대공경 이야기해놓고 계셔 여기서는요.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만은 이제 두파 불교를 조금 비판하면서 나온 사상이 이제 용수 스님이 부처님께서는 무아사상 그것을 무아사상 설명하신 왜 두파 불교 스님들이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시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나온 것이 공사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것은 공에서 있다가 나중에 공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공즉지세 색이 있다가 또 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반영해서 만들어놓은 이론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 대승이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 그렇죠. 여러분께서 열애장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불성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이거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건 또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조금 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줄였습니다. 암경전에 없는 사상인데 그죠? 공사상, 열애장 사상, 말라실, 아리아실, 공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암경전에 없는 사상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대승사상입니다. 대승불교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절에서 큰 스님이 오시가 법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머니들이시죠. 어머니들이 뭐 절에 가시면서 이제 아침에 목욕 제기하시고 쌀 한 바가지 갖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하나 뭐라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칭견하고 스님 칭견한 그 자체가 너무 좋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절에 갔다 오셔서 아주 그 맑은 모습으로, 환희신 모습으로 몇 시간 계시잖아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뭐 할머니가, 어머니가 열애장 사상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그 큰 스님들은 이제 주장자, 저기 지팡이 쾅 치시고 한 말씀 하시잖아요. 한문을 하시잖아요. 하나도 모르다는 듯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 큰 스님이야.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1시간 법문을 1시간 법문, 40분 법문을 40분 법문, 그걸 끝나버리시는데, 이제 우리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절도 다니고, 스님 법문 들으시고 책도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 저 스님 이제 무슨 법문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도에서 이야기한 부처님이 설하신 거,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 또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제자들께서 하신 이야기 등등으로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스님들께서 이제 우리 한국이 대승불교 사상권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상,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세기, 서기 2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경전은 금강경, 반야경, 반야신경이 공사상에 소속된 이제 경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거, 이것은 또 내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책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표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장에 이제 부처님의 호칭이죠. 따따가따락합니다. 따따가따인데 따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 같을 여자. 그 다음에 따따가따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올레자, 올레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따가따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열애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열애장이라고, 또 이것도 나왔던 감출장자입니다.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뜻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승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열애를 다 갖추고 있다. 열애의 모습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머니의, 저번에 말씀드린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기가 어머니 몸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면도 성장되고 육체적인 면도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몸속에서 아기가 성장하듯이 그 의미만 가지고 옵니다. 우리도 부처님 말씀 인연 맺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열애장.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을 비유를 들어서 열애장이라고 따따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책에, 교재에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느냐? 어머니의 자궁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력을 갖추고 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원천은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어머니 몸속에서 아기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10개월 아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이라도 업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것은 언제 만들었느냐? 서기 3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서기 3세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불성 사상입니다. 부처 불자 성품 성자입니다. 예. 성품 성자입니다. 성품 성자입니다. 부처의 성질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열애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의 성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애가 있느냐 부처가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없습니다. 예. 자, 우리는 다 열애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처 성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합니다. 뭐냐?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을 없애면은 그것이 바로 열애의 성질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처 성질이 된다라고 하는 뿐이지.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자 번뇌 업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면은 그 사람은 지혜인이 되죠. 지혜를 우리가 열애라고 표현하고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뿐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없죠? 왜? 우리는 무아이고 공인데 어디에 지혜가 있고 어디에 열애가 있고 어디에 불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힘들어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에서 뭐라는 표현 쓴다고 그랬죠? 증득, 깨달음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증득, 얻을 뜻자 써가지고, 얻을 뜻. 여기에 이 단어에 절대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얻었다. 얻을 뜻자예요. 얻을 뜻자. 경제를 보시게 되면은, 얻을 뜻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가 얻겠네라고 얻을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태초의 모습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지혜의 모습, 청정한 모습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어떤 거 있어가지고 얻을 거 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을 없애면은 열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불성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업을 없애기 위해서 이론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 이전의 모습을 해야 되네.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 안 해요.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 이야기해 주면은 말꼬리 잡을까봐. 그래서 이야기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려줘 버리니까 수행을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꼬리 잡고 수행 안 할까봐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냐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전에 마음경에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것을 조금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들 이제 이와 같이 말을 벗어나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열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업을 제가 조금 뭐 불교는 업이 이야기 많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좀 상식적인 표현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것과 쌈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업입니다. 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업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뭐 여기 와가지고 수백 번 써고 있는데 또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럽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까르마라고 들어보셨죠? 까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행위라고 하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거 인도 어원적인 것입니다. 까르마는 원래는 하다라고 하는 동사였어요. 이제 이것은 하다라고 하는 동사, 끄르라고 합니다. 끄르, 인도말로 끄르라고 합니다. 끄르에서 까르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업이라고 하면 어른 안 옵니다. 근데 조금 그 이면의 세계를 좀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업이라는 단어 누가 만들었냐? 중국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래서 인도적 사고로 좀 보게 되면은, 까르마는 끄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업은 풀어놓으면은 행위예요, 행위.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는 것이죠?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알게 되면요. 의식적인 행위, 감각적인 행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지금 여기서 어떤 이 보트펜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한다? 그 순간순간이 행위죠. 그 순간순간 행위가 어디로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몸속에 여러 저장돼 버리죠. 그 저장된 전체적인 것 갖다가 우리가 뭐라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전의 의미를 모르니까 행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가름하고 그 행위들이 모여서 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아니 또는 큰 틀에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보자면은 순간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공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쌈사라라고 합니다. 쌈사라. 인도식 발음입니다. 쌈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윤회입니다. 윤회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흐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다. 물이 흐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흐르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는 거, 그 프랑스 렌즈에 가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 그냥 30년 전부터 팔고 있는 향수가 있습니다. 삼사라 향수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이 표현을 써가지고 삼사라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그 사람도 알고 쓰고 있는가, 그 만들었는가, 장면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삼사라는 흐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 받아들입니다. 인도에서 것입니다만, 인도 단어입니다만은, 그러나 불교에서 거기다가 의미를 더 부여합니다. 흐르지만은 거기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흐르냐?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업력에 의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업에 의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업의 힘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삼사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시간적인 윤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사윤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것을 내일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사윤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걸 오늘 반복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지금 수용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업이 모여서 어제 오늘 것이 모여서 생사윤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윤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사의 윤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자료집에서 우리는 이제 열애장색에서 벗어나고 불성사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회가 있는데 우리는 윤회 기간 동안을 또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생사윤회 시간윤회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사유라고 제가 조금씩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생유가 있습니다. 생유. 그 다음에 밑번자 해가지고 본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을 사자 해가지고 사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행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경전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느냐? 이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존재죠. 유니까 존재죠. 여러분 하나 존재하는 것은 중생들이다 보니까 왜 존재하느냐? 업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생명은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태어남의 순간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께?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걸 태어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자와 난자가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몸속에서 10달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꿈틀거리잖아요. 아기가. 그래서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 대표를 띄자면 거기서 어떤 사산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생명체잖아요. 근데 이제 70년, 80년대 우리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 한국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낙태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없이 해버렸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낙태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초 단위라고 있어요. 우리 계산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어떤 고민해가지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됐을 때 했는데 요즘에는 부모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생명체를 갖다가 그냥 가염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태어남을 어머님 몸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면 착상이 되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태어남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갖다가 생애의 기간을 번유라고 합니다. 번유. 그 다음에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순간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순간. 근데 영혼이 우리 그 경전에 보시게 되면 차가움이 있으면 먼저 차가움이 이루어집니다. 차가움이 밑에서 발에서부터 차가워진다든가 머리에서 차가워진다든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몸이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머리부터 몸이 차가워진 것은 악업을 많이 지은 중세. 전부 다 업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남도 어머니를 만나고 어떤 어머니 만나고 어떤 아버지를 만나고 어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어떤 어머니 아버지를 전생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 전부 다 무엇이 결정? 내 업이 결정합니다. 내 업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죽음. 그래서 이제 죽음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또 주위에 고생을 시키고 죽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죽음, 평온한 죽음. 그 다음에 무기심사를 해가지고 스님들 수행한 채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 그걸 무기심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평등한 죽음도 있지만은 자구걸거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죽음이라고 여기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이야기. 왜? 돈이 없어요. 약을 못 사요. 요즘 말하면 이제 수술 못 한다든가 그래서 경제적인 여력이 못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복진사라고 합니다. 복이 다한 사람입니다. 돈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진사. 복진사라고 합니다. 복이 다해서 좀 다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을 이제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업이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유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중음시라고 합니다. 왜 중음시라고 하느냐? 몸심자는 나중에 썼습니다. 왜? 허공에 있을 때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경제를 보시게 되면 죽을 때 죽죠. 죽을 때 정신연령이 5, 6세 바뀝니다. 50대 돼서 돌아가시건 60대 돼서 돌아가시건 70대 돼서 돌아가시건 전부 다 5, 6세 정신연령 바뀝니다. 그리고 5, 6세 정신연령으로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으로 있습니다. 근데 5, 6세 됐기 때문에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장례식장 오면은 우리 제가 불자분들한테 울지 마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울지 마라 합니다. 그것은 어디 나오냐? 정법 염책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법 염책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법 염책경에 울지 마고 곡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막 울잖아요. 죽자마자 정신연령이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 다 경험했을 뿐인데 모를 뿐이에요. 근데 앞에서 막 울잖아요. 가족들 울잖아요. 허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때 앞에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5, 6세 정신연령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빨리 전생의 인연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평온하게 해주기 위해서 연부를 해주죠. 독송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뭐 연부를 알겠습니까? 예, 생정화처가 사양화처가 막 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이 못 새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평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향이 굉장히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예, 향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곳을 가시라 그래가지고 울지 말라고 선생님들 하시는데 막 우니까 헷갈려가지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다른 인을 만나고 인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에서 빙빙 돕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인연을 못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공에 머무를 때 뭘 먹는다고 그랬죠? 향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부패된 향, 그 다음에 선업을 많이 지신 분들은 이제 꽃향 그리고 과일향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심향, 차지심자, 향기향자 써가지고 심향. 그리고 또 이제 인도말로 건달바, 그래서 건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달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기 가서 향 먹고 저기 가서 향 먹는다고 해서 건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림, 삼사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 무엇이냐? 전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택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어머니 몸속에서 살고 죽는 거 전부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머니 몸속에서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는지 달부터 나오는지 전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 전부 내가 결정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숙명론, 운명론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무엇입니까? 운명론, 숙명론 무시합니다. 왜? 수행을 하면 바뀌어집니다. 수행을 하면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삶은 바뀌어지고 업도 소멸되지만은 생의 기간이, 전생의 생애, 당신은 60년만 살아, 70년만 살아 라고 내가 업을 지어놨어요. 근데 현생에 수행을 합니다. 그 70년, 80년 늘어나요. 그럼 뭐이 좋겠느냐? 몸도 안 좋은데 빨리 죽자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그런데 그만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축생 동물보다도 인간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좋은 어떤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은 전부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의 허공에서 먹는 음식 내가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삼사라, 윤회의 기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윤회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들을 사이로 설명하고 있고, 이거 순간순간은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도 이런 것을 알아두면 오늘 이 순간, 집에 가서의 순간, 직장에서 순간, 친구 만나는 순간 달라져 버립니다.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식입니다. 이거 인도말입니다. 이것은 자집작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께 또 유식학파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서기 5세기에 만들었습니다. 조금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만 해서 뭐 2주 걸리는데 1분만 가겠습니다. 이것은 인도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집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집착식. 나를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관을 안, 이, 비, 설, 신, 의 있지요. 이것을 초기불교, 부파불교에서 육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스님들이 와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탐진치 이전에 나를 내가 적어놨잖아요. 조금 전에 시간에. 그런데 탐진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과 연이 만나면 탐진치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스님들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럼 탐진치를 누가 많으냐? 그걸 궁금증이 가졌던 것이지요. 탐진치 누가 많으냐? 그래서 보니까 항상 내 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나를 또 소유욕을 그와 같은 모습을, 그 집착을 없애면은 우리는, 즉 아까 말씀 말라식이 없음, 자집착식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탐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가 없으니까 탐진치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대승 유식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리학적인 것이고, 이것 알면은 좀 또 공부의 깊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이 있습니다. 업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움직입니다. 의식에 의해서 눈, 귀, 코, 혀,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것을 6이라고 해가지고 육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하죠? 감각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이제 대성불교 유식하게 해서 대성불 말라식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업의 성질은 무슨 성질이냐? 자아의 성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또 과거의 의식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의식이 있고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냈습니다. 옛날 업입니다. 이것이 전부 만드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말라식 또는 칠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의 성질은 전부 다 말라식의 성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것, 5년 전 것, 10년 전 것, 전생 것 전부 다 나를 내세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하면은 이것이 선의 성질, 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성질 할 때도 악의 성질 할 때도 항상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모여서 무엇이 만들어졌죠? 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업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거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자, 내가 의식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감각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 의식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내 의식 속에 전부 이것이 쏙 들어와 있습니다. 쏙 들어와 있습니다.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움직여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내 걸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야 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책을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업에 의한 자아 집착식에 의해서 의식을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또 감각기를 움직이니까 전부 행동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자아 집착식이라는 것이 말라식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은 곧 그 사람은 업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하면은 업이 가득 채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열진 물빛석은 봐도 한지 사람 못 본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보면은 의식 속에 자아 집착이 가득 차 있느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짓 부리고 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업이 몸속에 꽉 차 있는 것이죠. 업이. 그것은 곧 자아 집착식, 칠식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의식의 모습 본래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타, 심, 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육심통. 달을 타자, 마음 심자, 통할 통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꼭 수행해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행하니까, 내가 조금 수행하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이제 상대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스스로를 변하게 만들어주고 친구들과의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이제 화합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해놓으신 탐진치를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대승불교 와서 말라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식, 이것도 전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이것을 감줄장자 알식자 해가지고 장식이라고 그랬죠.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이 창고다. 이것도 대승불교 와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 60을 이야기했죠. 의식이 부처님 당시에서는 마음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 속에 저장장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불의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기절하죠. 그러면은 의식을 잃었으니까 사람 자체도 생명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몇 시간, 며칠 있다가 다시 깨어나요. 그럼 옛날 그 전부 다 기억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속에 저장장치가 없다는 것을 대승불교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표현이
아리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저장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분별해내는 것, 그런 역할만 합니다. 인식하는 것, 분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장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저장 장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몸속에. 그래서 대승불교 스님들이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표현을 쓰시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심처라고 하는 것이다. 거처자, 장소죠. 마음, 심처. 라고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쭉 심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심처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 안 해줘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수행을 안 할까봐. 말꼬리 잡을까봐. 한 예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야심경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나지 모시사와 있죠. 왜 그걸 갖다가 다 풀어가지고 가자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완전히 가자 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굳이 그냥 까떼 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나지 모시사와 그 인도말이라고 그랬죠. 까떼 바라산 까떼 보디 스바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 아제아제 써놓으니까 우리가 한글로 바꿔가지고 아제아제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풀어놓으면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일까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지연, 주문이라고 그랬죠. 주문은 번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린 저는 학교에 세 번입니다. 그거는 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스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문법적으로 전부 풀어서 가르쳐줘 버려요. 근데 어른 스님들은 왜 그러냐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만 알고 법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가르쳐 버립니다. 저한테는 지금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거 아제제 부처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을 표현하셨지만 설명 안 해놨어요. 수행 안 할까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이 가르치기 하기 위해서는 설명해야겠다 해서 대승불교 와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심처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 교학적 풀이입니다. 심장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마지막 완전한 죽음은 심처에서 영원히 아리아식이 떠난 것을 갖다가 완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차가움이 위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구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승불교의 논서에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논서의 권인에 나와 있습니다. 육아사지론이라는 우리 부학생님 계십니다만 한 7, 8년 전에 저녁반에서 대학반에서 유식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걸 자료를 드렸습니다. 육아사지론에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정법명칭 이야기, 울지 마라, 또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부처님 말씀 빌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아식도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아리아식만 가지고 한 달짜리 수업인데 제가 3분에 끝쳤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자설입니다. 이것은 업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업에는 뭐죠? 신업, 그러니까 신구의로 이야기하고 있죠. 삼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 몸뚱아리, 그 다음에 구, 입, 그 다음 의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업을 이야기하고 신구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부파불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대승불교 와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스님들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도 궁금한 것에 의해서 궁금한 풀고자 해서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도회잖아요. 그 제가 가르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니까 수행하시다 보니까 좀 구체화시키죠. 그래서 업을 신업, 구업, 그 다음에 의업이 있지만은 신업이 하는 거, 구업이 하는 거, 의업이 하는 거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선이라고 하는 거. 선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이 있다. 그래서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구조화시키면서 선업종자, 악업종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행위 하나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업종자, 악업종자가 없어지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무기종자입니다. 이것은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는 지혜입니다. 자, 또 하나.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무기. 불교에서 무기는 세 가지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이 깨달음 입고 나서 육체로 어떻게 되냐? 그때 말씀 안 하셨죠? 침묵. 없을 문자 기록할 때 침묵의 의미로서 무기 사용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무기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승불교 와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중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중립. 우리 마음이 컵이라고 합시다. 설명하기 좋게. 자, 이 컵에 커피가 들어오든 우유가 들어오든 녹차가 들어오든 이 컵은 반응을 안 하자는 거죠. 이 컵은 어떤 물체가 들어오든 중립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은 중립입니다. 앞에서 어떠한 행동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릇이 우리 마음 그릇입니다.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생이다 보니까 악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무, 지혜, 중립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선, 악,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선한 건 악한 것.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가 이거 없어지죠. 지혜만 남죠. 그러면 또 다른 편에서 선업종자, 악업종자가 다 없어지면 그 자체가 무엇이냐? 제3의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3의 선은 무슨 선이냐? 절대적인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 선악을 없애버립니다. 또 하나 나중에 공사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좋다 나쁘다 유무전어 긍정 부정 있잖아요. 그것은 있다 없다 유무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유무를 이거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제3의 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업종자, 선업종자 상대히 없으니까 그 사람은 제 절대적인 무, 그 사람은 마음이 공되고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들 법문에서 무척 나옵니다. 예, 다른 데 안 가르치죠. 예. 자, 있다 없다 선악이 없어버리면 제3의 선, 절대적인 선. 이 선은 무엇이냐? 지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유무 이것을 없애버리면 제3의 무, 절대적인 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왜? 유무, 상대적이 없어지니까 우리 업은 없어져 버리죠. 업이 없어지니까 뭐죠? 우리 마음은 공이고 우리 마음은 무엇을 만들었죠? 자아를 만들었죠. 그럼 우리 마음은 무화되어 버렸어요. 진짜 좋죠. 예? 야, 여기 우리 소비장사 우리 신도분들 진짜 스폰지야. 너무 잘 받아들여. 너무 좋아. 진짜 불교 재밌죠. 예? 이거 전부 수행이에요, 수행.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도 수행을 하나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공부 좀 하고 마음 공부 좀 하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종자설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상을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스님들이 수행하시다 보니까 이제 선업, 악업종자, 지혜종자 행동 하나하나에 전부 다 성질이 있다. 그것들이 모여놓으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다. 그것이 자아가 없으면 업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무화가 되는 것이고 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 공식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뭐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나갔네요. 자, 그 위의 것은 제가 다음 이제 차근차근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불교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그란 1번입니다. 3페이지에 당시 초경험적인 사상과 실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삶에 중점을 두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정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당시 신운 이야기하고 어떤 마귀적인 힘을 이야기했죠. 그것은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중심으로, 즉 연기법, 중도법, 팔정도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네. 뭐 삶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제사 지는데 뭐 후국을 많이 냈고 공양을 많이 냈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변화가 있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수행을 해야 된다.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경험적인 사상은 지금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불교 이전에 나온 것이 인도 사상에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 좀 우파니샤드인데 들어보시죠. 우파니샤드. 네. 이거 뭐냐? 이것은 가깝게 가서 스승에게 예, 가깝게 가서 앉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 오빠가 뭐냐? 이제 가깝게 간다는 것입니다. 니가 뭐냐? 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빠 가까이. 이것은 근자. 그 다음에 니가 뭐냐? 앉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입니다. 좌. 가깝게 가서 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당시의 사상이 신중심에 이었습니다. 신중심, 기도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승이 가까이 가서 앉아서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수행? 마음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우파니샤드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기 6세기예요. 누가 나오지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이제 마음 공부잖아. 신에 의지하지 말고 제사 의지하지 말자는 거죠. 업을 소멸시키는 그런 수행을 하자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초경험적인 그런 사상,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외도 사상에 대한 불교 이외의 사상을 외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현상계에 대한 인식, 연기설, 그러니까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연기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입니다. 계급제에 대한 교권주의 내척, 의식만능주의에 대한 제사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형식주의적이고 의식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제도에 의한 인간 불평등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것은 뭐냐? 이제 내가 뭐 브라만 아들로 태어났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생에 그만큼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집에 태어난 거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 태어난 것은 그만큼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의 현재의 모습을 알고, 부부간의 관계의 모습을 알고, 자식 간의 관계의 모습을 알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인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어떤 종적인 횡적인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내 가족, 내 이웃이, 자, 부처님께서, 스님들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전부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것이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모를 뿐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만남이죠. 한 가지 조금 여다 능가경에 보시게 되면 차식이품이 있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품. 제가 그 부분은 내가 산스크리트, 인도말을 가르치거든, 우리 학교에서요. 스님들한테. 그 부분은 꼭 읽습니다. 스님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는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네? 인간 이외에 인간도 그렇지만 거기에 올라온 밥상에 오는 고기들은 전부 다 불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이루어진 고기들이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 벗어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라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다 더러운 것이다. 정자와 난자를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정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자 난자 그 정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정혈이라고 합니다. 정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스님들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거든요. 예비 승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각성하라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네 번째 계급제도에 대한 이제 불평등주의 부정 위아래 관계 이런 다 이제 꼭 우리 불자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가족과의 관계, 사회 관계를 중요시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신중심의한 삶이 아닌 이제 업에 의한 삶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제 부파불전 이것은 이제 부파불교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새롭게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 맨 밑에 율장의 부파소석입니다. 이건 스님들 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승가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의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받죠? 오계를 받죠. 오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가자든 스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이제까지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았죠. 그건 전부 무엇을 살았죠? 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업을 넣게 하기 위해서 오계를 우선 수지하면은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게. 그게 이제 긍정적인 구속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않게 되면, 오계를 지키게 되면 내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계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계기예요. 자, 스님께서는 보살을 주시고 그다음 법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스님만 잘 보이려고 어떤 동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변화를 꾀하는 위해서 그렇게 갖고 그러다 보면은 행동의 변화가 있고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말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구속력이고 무슨 깨달음으로 가는 첫 길입니다. 깨달음 첫 걸음이에요. 근데 뭐 의식적으로 이제 오기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면 스스로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약속이에요. 좀 밖으로 그냥 부처님과 약속이죠. 스님과 약속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승불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